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여러분 그 짐승이 주인의 발자국을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오면 짖어요. 근데 저는 문을 열고 나가서 보라면 안 짖어요. 저희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발자국을 알았어요. 1장 12절. 1장 12절부터 같이 여러분 교독해요. 1장 12절부터 17절. 자,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다시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맨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단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아버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삶을 다 되돌아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삶에 넘쳤어요. 넘쳤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2019년 12월 29일 52주째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 제가 뭘 하겠어요. 주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축복하고 원하는 축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연말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를 시간 날 때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읽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걸로 1장부터 6장까지를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2시간 반, 어떨 때는 3시간을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읽으면서 다른 펜으로, 때로는 형광펜으로, 때로는 연필로, 때로는 볼펜으로 하면서 한 주 내지 2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끝나면 화장실도 가고 끝나면 전화도 받고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이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같고 제가 믿음의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3달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물론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디모데전서 1장의 이야기.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이 시대와 비슷해요. 왜?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쓴 배경은 2차 전도 여행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번화였던 바로 에베소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여기서 목회를 해라 하고 남겨두고 떠나면서 목회는 무엇인 줄 아니? 그게 바로 두 번째 목회란 이런 거다. 예배란 이런 거다. 특별히 이단을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목회에 대한 권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역시 잊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 이 대목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후서와는 또 달라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단다 믿음이 하더라.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도하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넘치셨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정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된 말로 우리의 귀를 아주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허탄한 말에 빠지지 말라면서 결국 1장 5절부터 헛된 말에 빠지지 않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단다. 나 같은 자에게 그분은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인데요? 나는 해방자였어. 나는 퍼스큐션에 나는 핍박자였어. 그리고 나는 폭행자였어. 바이올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나 돌을 들어서 폭행을 일삼았던 이 포행자였던 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13절을 보니까 믿지 아니할 때 그랬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의 모습은 폭행자요. 내가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해방자였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 눈에 내가 핍박자였을 때는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 전에 라고 그랬다고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의 모습과 그런데 내가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과 믿음과 함께 나에게 넘쳤어.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신 것이지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내가 율법적인 능력도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였어.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은혜와 함께 성도들아 라고 똑같은 아들 디모데야, 아들 수철아 이러는 거예요. 아들아, 믿음의 아들아, 선한 싸움 해라. 세상은 너를 유혹할 거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알아, 힘든 거 알아, 시간이 없는 거 알아, 환경이 너를 예수가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도 속이는데 나도 속여야지. 똑같으면 이익이 안 남잖아 라고 말해야만 되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니야. 손해보더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할까요?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셔.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2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한 게 아니라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사실 네 가지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항상 똑같이 해나가고 있죠. 따라하십시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목사님 요즘 제 이름도 못 외워요. 아니 알았어요. 이름 못 외워줘요. 핸드폰 번호 여러분 몇 개나 외우세요? 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 3306이 누구든 3306이 영광인가? 하여튼 뭐 되게 헷갈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퀘스트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가 바로 간구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거 말해주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간절합니다.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2020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간구하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매사에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그야말로 너가 매사에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해라. 이때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프레이어가 주님 저예요. 저 지금 이번 주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린 간구와는 좀 다르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토킹하는 거예요. 대화해라. 도구는 너 주변에 중보기도,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중보기도해라. 도구해라. 마지막으로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땡스기빙은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신 게 너무 많아. 이미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게 있잖아. 그걸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네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을 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지만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여러분 내가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내 친구든 내 가족이든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네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 목회를 할 때 여기 세워진 교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3장에 들어가서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짧은 시간에 6절까지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곳이 너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만 바로 이 교회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는 거죠. 자, 너희들이 말이지 목욕을 100번 했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지혜의 영이 할 수 있는 줄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줄 아니? 그것을 4장 5절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를 거룩하게 만든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의 대표적인 이름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에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떤 자가 거룩하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성경을 안 보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저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입에서 말씀이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다리가 막 후들거려요. 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올라오면 3시간도 할 수 있고 5시간도 하겠어요. 몇 시간도 하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어제도 그랬고 아침에도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영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야. 이런 자가 지금 마음속에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근심이 바뀌어 기쁨의 찬양이 임할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데 이제 주님이 재림 종말의 때가 분명히 가까이 오지요. 와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래서 13절 보세요. 4장 13절 같이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읽는 건 아시죠? 리딩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라. 근데 권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거 preaching이에요. 설교의 설교. To preaching, to teaching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와 가르침. 엄마 또 나에게 설교하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말 끝에 보면 가만히 보면 설교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이세요. 아주 성경. 아빠 오늘 나에게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세요. 왜? 성경적이야. 권하는 것, preaching, 가르치는 것, teaching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그때는 그렇게 반항하는 것에 너무 예민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좀 이렇게 주일날 좀 멀리 도망도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뻔하잖아.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가 믿음 좋은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좋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이 어디 갔지? 내가 보니까 또 한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 찾으면 한 명이 안 보이시고 그런데 항상 찾아봐야 돼. 참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게 만족하고 넘치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자기 사촌, 육촌, 팔촌까지 다 돌아봐도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박종민 사람.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신학교에 갔다고 아버지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자기 고향 모성에 가지도 못하고 단지 신학교를 갔다는 그 하나. 근데 지금은 그 교회에 형님도 나오시고 작은 어머니 나오시고 조카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바로 10살 때 사촌하고 화살 싸움을 하다가 눈에 화살을 맞아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원수가 되고 할머니가 다시는 그 집에 놀러도 못 가했던 그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는 한쪽을 못 봤지만 한쪽 눈을 가지고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PhD를 다 갖고 오고 여러분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오히려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먼 날 보면 왜 그러셨을까 알게 될 때 그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5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옆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가 읽는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전념하고 있을 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죠. 곡식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가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경기가 없을 때니까 하는데 떨어진 지푸라기를 먹는 것을 못 먹게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일하는 자에게는 더 격려가 필요한 거고 일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필요한 거고 일하는 자에게는 함께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일하는 자에게 오히려 방해거리로 망을 지어놓고 일하는 자를 길들이겠다고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먹게 할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바라본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야, 네 주변에 일하는 자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일하는 자들을 시기와 질투를 못하게 할 때 그 입에 망 씌우지 말고 더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어느 교회나 그때나 지금이나 편견 또는 편벽에 빠지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부한 사람들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쪽에 눈길을 쏟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편벽되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다. 누구나 봉사할 수 있고 누구나 헌신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직책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곳과 다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편견과 편벽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고 서로의 눈에 부족함이 보일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할이 많고 죄가 잘 보이잖아요. 부족함이 잘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마 세계에서 파로 만들면 가장 많은 파에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파를 많이 특별히 어디서 파 많이 하시죠? 대파, 쪽파, 양파 엄청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누가 조금만 잘하면 다 끌어내려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뭘 못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안 그렇습니까? 먼저 기도해. 나중에 판단은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은 믿어줘야 되는 세대예요. 신뢰의 부재 속에 살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믿어주세요.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이제 수민 형제가 있는데 환자가 와서 진료받아 온 분에게 믿어야지. 그렇죠? 눈 세 번 깜빡깜빡했다가 안 되겠어 이분이 말해주면 안 돼. 그럴 수 없잖아요. 신뢰가 부재됐어요. 서로 믿어줘야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 서로 믿어줘야 돼요. 부부가 믿어줘야 되고 성도가 서로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알았어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람들을 모으는 계략이 있었는데 불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아들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불신으로 다윗은 이런 자야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상하게 들으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힘이 있는 거야. 거짓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거짓말의 힘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은 거짓말의 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100% 말해드리고 싶어요. 돈이 아주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럴까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을까요?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시작. 그러나 시작.